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재난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실 텐데요. 모로코에서 강도 6.8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에서는 큰 홍수로 인해서 수천 명의 또 사상자가 생기게 되었죠.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상상이나 예측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나와 상관없다, 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이라 해서 외면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땅 가운데 회복과 또 위로의 은혜를 더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주간을 살아오실 때도 아마 이런 일들을 경험하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내가 세웠던 계획, 또 내가 품었던 이 삶의 방향대로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길로 이끌어져 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지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또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애써 쌓아놨던 이 계획이나 목표가 바뀌고 또 사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펴보다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요셉도 그랬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딱 품었는데 그 꿈대로 갈 줄 알았더니 전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의 당초 계획은 아시아를 가는 게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걸음을 갑자기 바꾸셔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대요. 자,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네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환상을 보고 10절에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방향을 바꿉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방향을 바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렇게 바울 사도가 수정된 계획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고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발견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몰아내죠. 그 다음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엄청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는데 막 억울한 상황을 막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음이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원망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주님 뜻대로 행한다고 순종했는데 왜 어려운 일 당하죠? 주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반응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에서 의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는 짧은 시각을 본 게 아니었어요. 더 큰 그림, 더 멀리 보는 시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은 고난당하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순간에 내 욕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지금 당장 무엇인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도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계획이 바뀌고도 어려움을 당했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망의 수준을 높이라는 겁니다. 소망의 수준을 높이라. 자, 바울 사도와 신라가 함께했던 신라가 매를 맞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매를 맞는데 정말 매를 심하게 많이 맞습니다. 자, 22절 보세요. 사람들이 고발하고 옷을 찢기게 하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옥에 갇혔다면 억울하지는 않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자, 19절 말씀 잠깐 보시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19절 보시면 그들의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끊어졌다. 자, 이 끊어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종은 자유를 얻어요. 근데 이 끊어짐을 통해서 한 사람은 또 절망을 경험해요. 바울 사도가 여종에게 자유를 선언해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선언해줬는데 이 한 사람은 자유를 얻었지만 죄의 권세와 끊어지는 일들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사람됨의 존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여종에게서 떠나가고 여종의 삶은 이제 사람다운 삶이 회복된 거예요. 누군가에게 늘 붙잡혀 살았거든요. 귀신에게도 지배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지배받아서 늘 점을 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회복됐어요. 사람들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화를 내요. 답답해요. 절망해요. 16절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신라를 옥에 가두는 과정을 보세요.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자, 정황을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은 돈의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픈 현실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여종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주인들에게도 매어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수단화 여겨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품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믿음과 신앙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믿음의 방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을 인격으로 여기면서 자비와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지극히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 자, 19절 다시 보시죠.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 사도와 신라를 고발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보이시죠? 수익에, 돈에, 명예에,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가 사라진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수입이 사라지면 절망하잖아요. 돈벌이가 사라지면 절망하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보면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사람의 소망이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주식하는 분들 보면 좀 약간 그게 느껴져요. 쫙 올라가면 천국이에요. 막 기뻐요.
그런데 그러다 탁 곤두박질 치면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져요. 내 마음의 상태가 주식의 그래프에 따라 비례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을 소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세상의 것은 언제나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의 것은 왜 염려와 불안인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19절에서 전하는 진리가 있는데 세상의 것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도 끝나는 때가 있고요, 사람의 명예도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사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분, 2017년에 소비 트렌드를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욜로라는 말이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욜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 형태입니다. 인생 한 번뿐인데 미래 없어, 지금을 즐겨. 이게 욜로의 삶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종의 주인들이 결정적으로 놓친 게 바로 이겁니다. 영원의 시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잘 살아야 돼. 지금 성공해야 돼. 지금 많이 벌어야 돼.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것들이 유한하고 반드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어라.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은 영원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금방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유일한 소망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새로운 소망을 품게 돼요. 영혼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소망의 수준이 어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감옥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의 감옥에 갇히지 말라. 소망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갇힘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 갇히지 않아요. 자,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이들은 원망과 분노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와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세상의 방법을 써요.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 상황이 지난 후에 매를 많이 맞았어요. 바울 사도와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켜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워서 든든하게 채워서 옥에 가둡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와 실라를 좀 생각해 볼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깊은 감옥으로 내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인데 지금 그들의 인생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옥에 갇혔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말할 기력도 없어요. 밥 먹을 힘도 없어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걷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여기저기 피가 나고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분,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으신 예수님 전했잖아요. 좋으신 예수님 전했을 뿐인데, 귀신에게 갇혀있던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줬을 뿐인데,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을 뿐인데 고난을 당해요. 고초를 당해요. 몸과 마음이 다 찢어지고 아픈 큰 절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보고 아마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예수 믿다 잘 됐다고. 아주 꼴 보기 싫었는데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어쩌면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겉으로 보면 이 바울 사도와 실라 역시 소망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똑같지요. 아마 이들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제일 속 시원했을 거예요. 나만 당한 게 아니라 너도 당해봐. 똑같이 그 마음 품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을 전하지요. 25절에 전반절을 잠깐 보시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25절에 나오는 이 밤은 단순한 시간적인 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깊은 어두움이 찾아왔다. 인생이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다 이야기하죠. 한밤중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와 실라 말고 인생의 한밤중에 있던 또 다른 사람도 있죠. 누구일까? 여종의 주인들. 이 사람들도 깊은 밤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밤을 만나는 이 두 부류를 보여주면서 반응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 여종이 회복되어서 수익이 끊어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밤을 만났죠? 이 주인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망하면서 원망하면서 바울 사도와 실라를 고발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갔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갔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와 실라는 어땠습니까? 그들도 육신적으로 밤을 만났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자, 두 가지 모습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반응대로,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와 실라는 어떻겠습니까? 비록 그들은 육신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했어요. 그러나 이 여종의 주인들은 어땠습니까? 육신은 자유한 것 같았지만 마음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여기서 성경은 중요한 원리를 하나 전합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가? 비록 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마음은 자유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몸은 자유로운데요,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날마다 근심과 걱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종의 주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와 실라는 달랐습니다. 몸은 갇혔지만 영혼은 자유하더라. 오늘 바울 사도와 실라의 상황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는 게 뭘까요? 어려움의 상황 앞에서 마음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길 바랍니다. 기도지요. 그러니까 그들 역시 인간적으로는 두렵기도 했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할 때 그 마음을 지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절망과 낙심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또는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 순간에 결정해야 돼요. 내가 감정대로 반응할 거냐, 그래서 거기 딱 갇혀버릴 거냐, 감정의 감옥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자유할 것인가. 이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바울 사도와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감정의 감옥에 들어가지 않겠다 결정한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갇혔느냐 안 갇혔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감옥에 가두지 말라는 거지요. 상황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자유할 것인가, 감정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자유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 결정을 돕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예요? 내 입술에 기도가 흘러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고백하래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요,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니 내 마음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짠하고 상황 변하게 하지 않으셔도 내 마음이 지켜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때,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여종의 주인들의 반응과 바울 사도와 실라의 반응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절망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 중에 여종의 주인들처럼 분노하고 원망해서 그 안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바울 사도와 실라처럼 기도해서 자유를 얻을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와 실라가 이 영혼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찬양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능력이 바로 찬양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줄로 믿는다. 여러분,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내 입술에 찬양의 고백을 계속해서 드릴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지치고 낙심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 입술의 고백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와 실라의 찬양을 생각해 보세요. 자, 25절의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찬송을 하니까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듣는 겁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가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된 겁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는 옥에 갇히고 손발이 묶여 있었지만 그것들이 결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두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지켜냈기 때문이죠. 찬양하는 순간 내 마음이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바울 사도와 실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있지 않으세요? 불안함이라는 감옥에,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낙심과 절망이라는 감옥에 혹시 우리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찬송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자유한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감정의 감옥에 가두려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둬둘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찬양하면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들을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이 어둠과 절망뿐이던 감옥에서도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와 실라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왜 자꾸 어려움의 상황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지?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되죠. 찬양이 있은 이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의 찬양이 있은 후에 옥토가 움직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메인 것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오늘 바울 사도처럼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일들임에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낙심할 게 없다는 거죠. 절망할 것도 없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도 순간에 몰랐습니다. 매를 맞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아,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당장 깨닫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난 후에도 깨닫게 되는 것들이 퍽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계세요? 내 현실을 지금 이해할 수 없나요?
답답하세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으세요? 괜찮습니다. 잘 견뎌보세요.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의 입술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조금 지난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음을 이제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바울 사도와 실라의 삶이 어쩌면 인생의 그림자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는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림자도 있을 때 그림이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그림자와 같은 시간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 입술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감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려 해도 절대로 가두어둘 수 없는 찬양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탁월한 인생, 탁월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평화로다,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의 험한 길,